일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감사해 주셔서 또 오늘 새롭게 또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뭔가 피를 모시면서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부족하지만 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또한 놓치지 않게 또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 인도하셔서 저희 지금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싸움 또한 우리 이 성전을 터전을 또 목사님이 지키고 계시고 있는 이 성전에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 갇혀있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3.1운동을 통해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주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4페이지. 구약성경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았죠? 다 찾았네.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시작.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는 곧 영원한 여호와시며 말과 다리를 나에게 주셨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여호와는 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눈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진노는 몸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는 것은 그들이 그 좋은 기쁨에 가라앉았더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건너오고 영광을 보시고 주는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 주께서 진노를 하시니 그 진노가 그를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주의 공중에 그릇다는 것은 바로가 같이 있어서 큰 물이 바닷가운데 흐르니라. 원수가 말하기를 내 길을 쫓아 자기 탈취물을 감추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라. 내가 칼을 들이니 내 손이 그들을 멸치하라. 아멘. 엊그제가 이제 3.1운동 이름 다 알죠, 그죠? 3.1운동 모르더라. 3.1절은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치욕적이고 또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 거를 사람들 말이죠.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그러면 세상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한 국가가, 한 민족이 말이지, 일제라고, 일본 시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치욕적으로 말이지,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 성도 잊어버리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이런 치욕적인 그 생활을 우리가 얼마 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잖아요. 근데
그 치욕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운동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1절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기억해야 되고 더 우리가 그것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처절난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나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날만 축제의 날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냐면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그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걸 철저히 알려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일에 그렇게 치욕적인 것들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다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 너희들에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좀 과거에 어려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있던 것들은 다 감춰보잖아요. 자녀들 조차에도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의 그 상황은 내가 비록 당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훈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된다. 여러분 3.1운동하면 생각나는 날은 누가 있어요? 김팀장님 네. 3.1운동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관순. 예.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한번 쳐, 박수 한번. 박수 한 치네. 유관순은 뭐라고 그래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유관순은 우리 뭐라고 그래요? 아, 10살이네. 유관순 누나라고 하잖아. 그리고 여자들은 언니라고. 근데 이분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나이가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나로 남아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요. 그분의 전기를 보게 되면 참 비참했어요. 이분은요. 어린 소녀가 독립운동 태극기 흔들려가다가 갖은 고역을 다 당한 거예요. 이분은요. 수치심까지 이러면서 다 당한 거예요. 이분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가 있다면 조국을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조국을 살리는 것.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태극기, 오늘 태극기 한번 들어보세요. 김 팀장님, 태극기. 이 태극기가 왜 여기서 갖고 왔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극기가. 유관순 누나가 3.1운동 때 이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태극기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따가 사진 찍으려고 갔다가 다 흔들면서 그게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관순 누나를 기억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태극기를 한번 들어보면 사진 찍는 거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만큼 그 어린 소녀가 그에게 줬던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줬던 것은 뭐냐?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소녀가 어떻게 나라를 구할 거예요? 그죠?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열망적인 것이었어요. 열망적인 게 있었어요. 그의 소망은 오로지 국가를, 나라를,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가 왜 힘이 없냐? 기도에 힘이 없냐? 그걸 내가 보니까 딴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뭐 해달라 했잖아요. 그래요. 많이 하잖아. 그냥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잖아. 그냥 다 하고 나서 뭐예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무슨 기도를 더 해야 되냐면 주님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게 될 거 아니야. 보면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사실은 뭐 대단한 믿음 같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기도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유, 그냥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아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국가관을 갖고, 이 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공산국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가, 이 살기 좋은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는 다 살았어, 이제. 90이고 다 살았어. 아이고, 뭐, 나만 살다가 구만이지. 그렇게 하면, 그래 돼야 안 돼요. 그래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손자 어떻게 살아? 고민해, 걱정 안 해요. 나는 다 살았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도 빨갱이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색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밥도 못 먹고, 옷도 못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런 나라 당연히 되겠어요, 또 당연히 되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것을 해야 돼요. 이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게 내가 뭡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돌아오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여호와로우시며 말 탄 자들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놓으셨다. 애굽이라고 하는 적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죽이라고 할 때에 모세가 이제 선장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앞장서가지고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이래서 탁 몰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 야, 이제 막 우리가 막 여기 있는데 뒤에서 막 말이 애굽 사람들이 막 말타고 막 쳐들어오면 막 쳐들어오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떨고 막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유, 이거 어떻게 저게 또 죽는가 막 이렇게 떨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몰랐어요. 모세에게 오른팔에 있는 지팡이를 드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쁨을 할 때 뭐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갈라질 때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속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물 탄 자들과 이거는 말과 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하신 하나님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나라가 암흑시대고 일제 위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이 어디 있나는 몰라요. 여러분요. 한국 사람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했어요? 여러분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가 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지쳐있는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3.1운동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이 선택을 갖고 다녀야 돼.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마을에 태극기 단 사람들은 딱 여기 저집 하나밖에 없어. 참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매년마다 말이지 동성서 가가지고 태극기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하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요즘 하나만 태극기 달고 있어. 창피하게 되죠. 오늘부터 우리가 태극기 구해가지고 3.1운동도 달고 그러자고요. 아멘? 그게 바로 할 일이에요. 오늘.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참 어렵게.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2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기뻐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고 노예 생활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때에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됐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할지 여러분? 여호와.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뭐예요? 읽으세요. 시작.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한국을 일제하에 36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유관순 같은 누나와 같은 애국자들을 통해서 동네 토론같이 33년들이 그 중에 가장 어떤 데는 크리스찬들이 선두에 서가지고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했어요. 그분의 도구가 된 게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도구가.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남은 우리도 한국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태한 나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로 옆에서 북한은 말이지 막 쏴대고 있잖아요. 뭘 쏴대고 있어? 미사일 막 쏴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태평양 대단히 웃겨. 지금 막 위험해서 많이 발발 떨고 있는데 태평양 그냥 침해한 자가 말이지 이거 찔러도 몸에 똑같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침해한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북한이 폭삭 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기서 내고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참 살다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살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죽으러 갔어요. 다 죽으러 갔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너무 세상 살아서 뭐해. 우리 저기 이지원 어르신 글 써요. 아이고 유교사였는데 일제 때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쌀을 뭐 농사지게 되면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그랬다 그랬죠, 그죠? 다 간다 그러고 무슨 의미 살겠어, 그죠? 내가 농사에서 먹고 살라고 했더니 그놈들이 다 가지고 무슨 의미 살겠어, 그죠?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나라 없어졌어요. 벌써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국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가서 뭐 했어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독립자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요. 한국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위안부 어르신들 참 보면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국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라가 있어야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나라가 있어야, 주권이 있어야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는 주권이 없었어, 나라가 없었어요. 그 참혹한 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힘, 여호와밖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다른 자가 없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독립운동했던 사람 크리스찬들밖에 소망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3절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국 저기 일자로부터 역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인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의 역사, 그 회복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더 이상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너무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해 봐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번에 이 키프케 터키가 말이지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터키가 우리나라의 6.25 때 우방국이었어요. 잘 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또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터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이슬람이 됐어요, 이슬람. 이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우리 더 이상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전도하지만 사랑으로 기쁨으로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터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3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가르시고 직접 묻으시고 구약의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백성을 살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통치권이 하나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용사라고 해서 용사.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4절 이제 시작. 그가 바로의 병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넣으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애국의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을 때 애국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아무 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쳐들어올 때 직접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 안에 다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 소외받은 자들을 편에서 구하시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어떻게 절망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된 지가 오래됐는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분들에게 본이 되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야 되고 오늘 이제 이종철 어르신하고 이대선 어르신은 한 3주 정도에 맞춰서 이제 침례교육이 끝났어요. 적당한 시기에 기도하면서 침례를 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좀 일찍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분 늦게 나오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9시 한 40분 나고 오시라고 그때 그분이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설교를 따놓고 여기 이제 우리가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 또 이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 제가 같이 공부할 테니까 나와서 같이 공부해서 하거든요. 여러분 조금씩 농사 짓기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그냥 이 말이 끝난 지가 벌써 저기 반달이 되나죠. 지금은 듣지 않았어요. 농사 짓기 전에 나와서 일찍 나오면 괜찮아요. 1분 늦게 나오지 마세요. 나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다 이제 80% 다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다시는 공산 침하되지 않도록 내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가 절대로 북한에 침략해서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3.1운동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남의 나라에 수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쩌저리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제 이 시기는요. 누가 또 문제냐면요. 이 사람들 문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을 먹고 있어요. 지난번에 사우디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30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한국에 놓으면서 지금 각종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놈이 너무 많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30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침략이에요. 경제 침략. 돈을 믿기 위해 가지고 이슬람화 시키려고 한국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슬람을 바로 알고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떡 주고 빵 주고 옷 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와서 기도라도 하고 그 마음대로 가지고 이제 한국을 살리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애국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뭐 한다고요?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3.1운동이 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계속 깊이 깨닫고 이웃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하신 것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제 36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가진 만행을 다 닦고 이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소태그리스도교회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이상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기 들고 실천하는 일을 해놨습니다. 소태그리스도교회가 애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애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소태그리스도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국가관을 심어주고 또 좋은 것들을 심어서 더 이상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소테르스도 교회가 이슬람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슬람화된 이슬람의 경제 침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나라가 이슬람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을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고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 알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살아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따를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치우기 입에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천사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살았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는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한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도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드는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종업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따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영어 띄는 내용이니까 한번 봐서 나래.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천국 가기 얘기입니다. 자, 나같이 큰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가는 약도. 자, 시작. 천국가는 약도.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몸이 죽는 날에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것 중에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죄를 신하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였으면 이 천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네 오늘. 하나 빠졌네. 넘어갔지? 아 여기 있구나.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는 인간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죽어요. 이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갈 것이냐 문제. 근데 천국은 착한 인간 가지고 안 된다 이거. 중요하지만 수양 가지고도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돈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사람의 몸은 육신은 죽으면 다 썩어서 땅에 묻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인이고 심판받고 죽을 수 없는데 역시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 작은 소망 가지고 자꾸 쌓아가고 하나님께 마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침례는 이제 잘 잡아서 이제 할 거고 오늘 여기 이제 3일절이니까 끝나고 기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캠프 들고 딱 한번 나같이 축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태그리스도 성도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버리시는